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도감에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도감에서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심에 백성이 진즉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명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 또는 이름난 상품을 명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명품은 많은 것들이 유명하게 되어집니다. 이 명품 중에 철저한 장인 정신과 희소성을 논할 때에 등장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헤르메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다른 명품 브랜드조차도 선망하는 명품이 되어졌습니다. 이 브랜드는 1837년에 피옥공이었던 티에르 에르메르가 설립한 이 에르메르 브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왕실과 귀족들에게 말안장과 마구용품을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하게 되자 여행 가방과 여성용 핸드백으로 바꾸어 생산하면서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르메르의 특징은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백이 버킨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기, 가죽, 색상에 따라 1,000만 원대에서부터 수억 원대의 가격으로 팔려지는 백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이 버킨백이라고 불려진 이름의 유래는 영국 출신의 배우인 제인 버킨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제인 버킨이 많은 소지품들이 다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곤란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시 에르메르 사장이 내가 당신에게 럭셔리하면서도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갈 만큼 실용적인 가방을 만들겠다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만든 가방인데 그 이름, 여배우의 이름을 따서 바로 버킨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르메르의 브랜드의 특징을 보면 이 에르메르의 로고에서 그 기업의 철학이 나타납니다. 영어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이 브랜드 네임 위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화가 알프레드 드 두레의 석판화를 그리게 되어졌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우아한 마차와 말이 있습니다. 또 마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마차의 의자가 비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 빈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고삐를 조정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는 이 에르메르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손님이기에 최고의 상품을 우리는 만들어 팝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보통 생산 라인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씩 만드는 이 경쟁되어진 오늘 그런 제품보다는 아무리 힘들어도 18시간 이상의 수작업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이 백이 바로 이 버킨백, 또 헤르메르의 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버킨백은 1년에 100개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백을 얻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액에 이 백을 사려고 미리 예약이 되어졌는데 미처 그들이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오랜 시간에 걸려서라도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세계인의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애프터 서비스는 고객이 수선을 맡기면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가방을 만든 사람이 직접 수선한다고 합니다. 가죽을 연도별로, 색상별로, 종류별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제품이 제작된 연도와 가장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가죽을 사용해서 수선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양화된 시대에, 스피드 시대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명품의 상호지요. 정말 이해되지 않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명품보다도 170년의 역사 속에서도 더 가치 있는 최고의 명품의 브랜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지요. 구약시대의 최고의 아마 주인공 같은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어디로요? 그냥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말씀을 쫓아서 떠나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떠나는 겁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아들을 내가 죽여가지고 짐승처럼 제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러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앞으로 네가 배를 만들고 나면 이 땅에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것도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아라랏이라는 산에 가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6장 14절에 이러고 하죠. 너는 곱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에 이러고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르다 진을 치고 12돌로 기념배를 세운 뒤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이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기에 이들과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호수아서 5장 1절에는 기록하지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거기는 많은 해변에 또 부족들이 조그만 국가를 거느리고 저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이제 이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돼서 무기가 개발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전쟁을 하려면 무장을 점검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칼을 들고 갑옷을 준비하고 전투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요구하셨는가를 보면서 이 명령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자 원합니다. 결국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으로 가나안 땅의 부족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의 삶 속에서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전쟁에 앞서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그때에란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가나안 땅의 수많은 부족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들을 마저 전쟁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는 길을 건너서 이동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할례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는 표시로 할례의식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시행합니다. 이때는 출혈을 방지하는 프로트롬본이라는 성분이 제일 왕성한 때라서 출혈이 거의 없고 어린이 때라서 별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할례의식을 신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전쟁의 시작 전에 서둘러 할례의식을 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애굽의 때를 벗기는 애굽의 수치를 벗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벗기려고 너희들에게 할례를 하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에 이르가지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에 돌입하는데 이들에게는 애굽에서 행하던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애굽에 가지고 있던 의식과 문화, 그들 풍속, 그들 애굽에 젖어들었던 이방신에 섬기는 모든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라 그런 의식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시 이방신을 섬기고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준비와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땅을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들도 크리스찬이 되어졌지만 의식과 습관과 생각, 언어, 하나님이 원하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또 다시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는 의미입니다. 죄값으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거듭남이 먼저 있기를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거듭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인이라는 얘기는 당시 유명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보다 더 완전한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듭나야 된다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건장한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납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금 내 마음의 할례를 가지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너희들이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던 모든 생각, 습관, 방법 모든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 사단과는 내 지식과 방법이 아닙니다.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축제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숨어서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여리고 평지입니다. 백성들이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합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던 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 우리를 땅을 오나 보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능히 먼저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정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는 광야 40년이 지나기까지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감사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르가지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정복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적들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군사훈련이 아니라 해방의 축제를 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적들은 자기네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된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지 않지만, 논리에 맞지 않지만 믿고 나면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입성을 잇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루갑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백성의 지도자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지휘될 장군이 신을 벗는다. 이것은 전쟁을 포기하고 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발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 걷고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품입니다. 사람이 쉴 때는 신을 벗습니다. 그러나 일할 때, 달릴 때는 신을 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갈 때는 신을 신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신발을 끈을 매어도 더 매야 됩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적들이 있는데 전쟁을 지휘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같은 명령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르가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의 물을 갈라 강 속에 길을 내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땅은 누구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 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먼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과의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땅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이들과 전쟁에서 진다면 그 힘든 광야 40년의 세월이 모두 헛것이 되어지고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광야 40년의 고생이 헛것으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춘 시기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타당하고 보편적인 전쟁의 승리와 방법과 전쟁의 기술을 알려주어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을 보면 너무나도 비이성적이요 현실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나면 남자 장정들이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기술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될 상황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해방의 절기를 기념하라. 지금 온 백성들이 마음 하나라도 긴장해야 될 시기에 축제로 마음이 느슨해지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전쟁의 패배를 만들고 말지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고 쉬라는 거지요. 전쟁을 포기하라는 거지요.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신을 벗으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수아 5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 아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며 명령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의 애굽에 젖어 있느냐? 할례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은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입니다. 자기의 성품과 외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신발을 벗는 얘기는 자신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신에는 더러운 물질, 먼지가 많이 묻어있기에 이 모든 것을 씻어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지고 있는 판단, 내 가지고 있는 방법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인간에 의해서 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기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쟁에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전쟁의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각 부족들과 싸우면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끝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소유하고 희망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힘으로 싸워야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현실 속에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야 될 가나안의 약속이 있습니까? 직장과 기업 속에 이루어야 될 가나안의 약속이 있습니까? 특히 자녀들 속에 이루어야 될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우고 만들면 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들 자신들의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확신하며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신을 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 죄악된 것, 더러워진 것 모두 버려버리고 정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인정하는 지혜서입니다. 여기 보면 한 돈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종을, 집에 있는 종을 하나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이 재벌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집에 놓고 이 종을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재벌이, 이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이 없으니까 데리고 있던 종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뭔가 하면, 내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에서 하나만 가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라. 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집에서 죽으면 아들한테 유언할 텐데 집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종에게 유언을 하는데, 내 재산 중에 하나만 아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라. 이게 종이 얼마나 좋은지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변호사를 급히 입회시켜가지고 아주 법적 조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당당하게 종이를 내놨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유언을 했는데 재산 중에 하나만 너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나를 가지라 그랬다.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너무너무,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십니까? 그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아들은 도저히 이해하고 또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들고 고민하다가 자기 마을에서 지혜가 충부한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좀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 가운데 단 하나만 내게 주고 나머지는 다 종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유언장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 분이 말합니다. 허허, 자네 아버지는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만. 아니 왜요? 여보게 내 말 듣게나. 이것은 법적 논리로 해석해야 된다네. 우리나라의 법은 종이 재산 중에 하나라네. 만약에 자네 아버지가 종에게 재산을 많이 안 줬으면 종이 무슨 모사를 꾸며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려고 탐했을 거라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재산을 다 자기 것 해놓지 않았는가? 이제 당신은, 자네는 법적으로 하나만 선택하면 되네. 그 종을 선택하게.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네 것이 되리라네. 그 지혜가 많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그때 무릎을 칩니다. 아, 아버지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신앙인이지만 자기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만,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보십시다. 거기엔 하나님의 큰 약속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